네, 오늘은 용광로 신학과 젓가락의 힘, 용광로 신학과 젓가락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부활을 몰랐다기보다는 안 믿은 거죠. 오늘 22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러면 들었잖아요, 벌써 부활했다는 거. 근데 안 믿었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럼 부활하신 건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몰랐다기보다는 부활을 안 믿는 제자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불안하죠. 불안한 모습들, 상실감.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었다. 상실감이 있죠. 허탈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또 미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죽은 예수님 따르면요, 시리와 슬픔의 무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어요. 믿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 무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엠마오 무드 극복해야 됩니다. 밤낮 우중충하고, 그죠? 항상 어둡고 항상 패배주의적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의 뭐 이렇게 글들 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낙심했다, 뭐 이런 거. 내 인생 최대의 뭐 위기다, 뭐. 지금 제가 말하는 카톡 프로필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막다른 골목이다. 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힘들다. 이게 싹 모아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 어떻게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들. 지금 제가 제 친구들 한 800명 중에서 고른 거예요, 그죠? 낙심, 어두움, 막다른 골목. 더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알까봐 내가 더 설명을 안 하겠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무드에 빠져있죠? 이게 엠마오 무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절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17절 같은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뭐 와서 지옥이 어디냐 그랬더니 거울 보라고. 네 얼굴이 지옥이라고, 그죠? 그 지옥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슬픈 빛을 띠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과거형이죠. 바란노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얘기해. 눈이 어두워서.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 제가 옛날에 우리 딸들, 지금은 뭐 이제 대학생 4학년, 1학년이 돼가지고 컸지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얘네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 특별히 큰 딸이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퍼즐 좋아해서 퍼즐. 그래서 제가 외국 갔다 오면은 꼭 퍼즐, 그거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한 5불에서 10불 주면 사오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500 피스짜리 사왔어요. 500개. 그러면 애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보통 한 1시간이면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에 걸어놓고 다 맞췄다고. 근데 그 2배 되는 1000피스짜리, 그러면은 그걸 1시간에 했으니까 2시간이면 될 것 같지? 아니요, 이거 한 4시간쯤 걸려요. 더 많으니까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1000피스짜리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거 타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개를 숨겨놨더니 그걸 못 맞춰가지고 어떡하나 해서 마지막에 줘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진짜 부활을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 일몰 중에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 오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가운데 서시고 양쪽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빛이 하나 비춰지는. 제가 그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하면 그 생각이 나요. 물론 렘브란트가 그렸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식사하는 거. 근데 그건 걷는 게 안 나오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건데, 렘브란트 그림이 다 좋은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의 식사, 그거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1000피스짜리 그 그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그림.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그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그 그림의 영상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거든요. 얼굴 쳐다보고 막 얘기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몰라봤을까? 제자인데.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째, 해가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서. 그림에서야 뭐 빛이 있지만 뭐 진짜 빛이 있었겠어요? 어두워서 못 봤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설마 예수님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맞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약간의 육체적인 그 육체로 있을 때하고 좀 달라졌다 그런 거죠. 이 몸은 있지만 좀 달라졌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7절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옛날 성경에 개켜져 있다 그랬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례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붕대로 감습니다. 이렇게. 그 이집트의 미이라 보면 알리죠. 이렇게 붕대로 충칭히 감아요. 이 목 밑을 감아요. 쭉 감고 그다음에 악교 같은 걸로 붙여요. 이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온몸이 다 붕대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얼굴 쪽에 수건이라 해서 이게 또 하나 가요. 수건 같은 걸로 감아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턱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이걸 받쳐놔요. 그 미이라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미이라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무덤에 넣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세마포를 감아가지고 무덤에 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가봤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붕대 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걸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쌌던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붕대 감아놓은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틀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 뱀 허물 벗기고 간 거 보셨습니까? 뱀 껍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요. 골로 뱀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뱀이 그 허물 벗겨진 거. 그러니까 뱀 허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붕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악교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를 뚫고 나가는 그런 거일 거다.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셨죠? 그런 거 보면은 또 그 이런 막혀 있는 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몸이 될 거라고. 그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이 될 거니까 그런 몸이 될 거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 예수님 얼굴을 보면 알 수도 있는 거였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 생선을 구워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도 먹는가 봐요. 그죠? 먹잖아요. 그다음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돌이 굴러지기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로 막혀 있는 것도 뚫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면 다 알게 될 거야. 다 알게 될 건데 하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다고요. 그죠? 맞는 것 같다.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 그래서 몰라봤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틀리고 그보다 제일 큰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니까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뻔한 것도요. 눈이 가리워지면 안 보입니다. 뻔한 것도 귀가 가리워지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 보여줘도 못 보는 거고요. 다 들려줘도 못 알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들의 눈이 열렸죠? 눈이 열린 방법, 예수님이 쓰신 방법, 우리도 이 방법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말씀. 말씀 들을 때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죠? 성경을 풀어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군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던 데가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 요한의 고향, 야고보의 고향, 안드레의 고향, 네 제자의 고향, 또 하나 빌립의 고향.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5명은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향에서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시로와 두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잘 안 믿었다. 이적 갖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뭐 병 고쳤다, 뭐 귀신 쫓아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구경하려고 우르르 몰려들긴 하지만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은 이적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마리아 성에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씀 가르치잖아요. 말씀.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하나 그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4장 40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뭘 했느냐? 말씀 가르쳤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 동안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지금도 우리가 교인이 많아가 아니라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성경 풀어주는 게 밖에 없어요. 말씀 풀어주면, 성경을 풀어주면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뭐 봤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능력이에요. 성경을 풀고 성경을 들려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스토리,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던 빌립이 광야로 갔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에게도 뭘 했어요? 이사야에서 53장의 말씀을 풀었잖아요. 7절과 8절. 사도행전 8장 35절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에서 53장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거기 세례까지 받잖아요. 믿고 세례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뿌리부터 성경 연구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있다 그랬죠. 그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때는 부흥회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흥회보다 더 정확한 말이 필요해요. 사경회. 조사할 때 사자 있죠. 살필사, 사경. 뭘 살펴요? 성경을. 사경회예요. 사경회. 그러니까 성경을 살피는 모임이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앉아가지고 항상 성경 공부했어요. 로마서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다 떼버리고요. 사도행전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앉은 자리에 떼버리고. 옛날에는 그 사경회 그러면 보통 5박 6일 했습니다. 5박 6일. 5박 6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그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현재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기독교가 교양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말씀에 자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세미나 하려고 그래요. 뭐 세미나 모여가지고 딴 거. 왜냐? 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뭔가 모여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뜨거움이 없잖아요.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밤낮 구제하자, 뭐 선한 일 하자, 뭐 이러고 간다고요.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죠? 그게 말씀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부수적인 열매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주가 돼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딱 그런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게 뭐예요? 고아죠, 고아. 저 불쌍한 고아. 부모도 없어가지고 빌어먹고 있구나, 저거.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우리 그 운동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더 붙들고 성경 안에 매달려야 돼요. 성경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빠져버리고 성경을 떠나버리니까 구제사역에 빠져버리고 성경을 떠나버리니까 뭐 온갖 세미나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어떤 일? 신앙의 감성이 살아나요.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살아난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밍 파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돼요.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복하며 죽게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필요한 게 말씀이다. 말씀이 없으니까 상심한 상태로 놓여있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빨리빨리 믿는 거예요. 전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하나님이 이 한국 민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래요. 내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 같은데 25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다. 빨리빨리 믿어야 더디 믿는다.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믿는 되게 느린 마음이래요. 이야, 이 느린 마음이요. 그죠?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어떻게 믿는 데 이렇게 느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fast of heart잖아. 그죠? 빠른 마음. 우리 얼마나 빨라요? 마음이 벌써 가 있잖아요. 딴 데. 그죠? 근데 이 slow of heart. 이 하트가 이렇게 느리대, 느린. 더디 믿는 자들. 느리게 믿는 것보다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빨리빨리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믿어야죠. 여러분 믿기는 다 믿습니다. 언제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자마자 초신자 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중년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늙어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는 사람.
마지막에 죽어선 담이 있죠. 그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 지옥 간 사람 나중에 하나님 믿었어야 믿었죠. 살아계시다는 다 믿죠. 언제 믿어요? 지옥 간 사람 믿으면 때가 늦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죠. 그 뭐 구원은 받겠지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죠. 뭐 나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될 건데 뭐 걱정이냐고. 저랑 우리 교육자들 신방 요즘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보통 안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한 얘기지만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10%도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죽기 직전인데 믿자야 본전이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나와요. 고백 못해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백 못해요. 택한 백성, 믿는 백성이 고백하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정신일 때도 고백 못하는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고백을 한다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도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내 길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지금부터 건강할 때부터 맡겨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 평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죠. 내 삶을 맡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 거는 빨리 믿어야 됩니다. 빨리. 미루지 마십시오.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 자요. 빨리 믿어야 돼요. 빨리 믿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누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었죠. 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뭐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태도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빨리빨리 안 믿어지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믿게 해주십시오. 믿는 게 능력이야. 믿는 게.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 이게 홍대세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성도들의 미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쓸까? 아유 안 쓸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믿나이다. 근데 돌아서면 안 믿어져요. 그죠? 안 믿어. 도저히 안 믿어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건져주십시오. 이 사람이 큰 인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물론 안 주시면 끝난 거지만 계속 주셔요. 그죠? 그럼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 믿음의 믿음. 믿음은 담대함과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 주셔요 주님이.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 절대 확신 안 주고요. 확신이 올 때까지예요. 확신이 안 오죠? 기도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옷 바르고 한번 기도해봐요. 확신이 오나? 확신이 오면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오면은 그거 결혼하는 거고 안 오면 바꿔요. 바꾸라고. 그죠? 한모 자매도 바꿨잖아요. 바꿔놓고 기도해야 돼. 바꿔놓고. 아시겠어요? 바꿔야 된다고. 잊지 말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해야지. 행동. 제자들이 둘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나가서 얘기해야죠.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확신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믿은 거죠. 믿은 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회색 분자들. 뭐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화나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그죠? 우리 인간의 반응 가운데 가장 격렬한 반응이 구토 아니에요? 토 나와요. 토 나와 이런 사람들. 그죠?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맨날 그래요. 너 점심 먹었냐 그랬더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왜 몰라? 왜 모르긴. 점심 먹었냐 그랬더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안 먹은 거야 그러면. 먹었으면 확실히 먹었다 그래야지. 그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임신 6개월이에요. 너 임신했냐 그랬더니 뭐 임신한 건지 안 한 건지. 말이 되냐고. 6개월이나 됐는데
6개월이나 했는 데가 임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알아요? 안 한 거지 무슨 임신을 한 거야. 6개월이 그 상상 임신이지. 무슨 6개월인데 왜 몰라? 배만 잡으면 알지. 물론 많이 먹어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 다르잖아. 6개월이면 벌써. 그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확실히 해야죠. 뭐 이거 8년을 사귀었는데 결혼을 하자는 건지 만자는 건지. 그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그거 빨리 바꿔야죠. 그죠? 딴 남자한테 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교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1년, 2년 지났어요. 근데 뭐 결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남자가 뭐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럼 그 남자 마음 없는 거야. 안 하자는 거예요. 그럼 더 신경 쓰지 말고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기씨한테 가야 돼. 그 가야지. 그 왜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오락가락.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라고. 아, 믿는데 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질문이 나와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믿음이 뭔지 알아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죠? 뭐 이길지 질지 그게 아니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속히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빨리빨리 믿으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 밑에 난해주 2번 보지가 뭐라 했어요? 불타지 않느냐.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게 burning heart. 그게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죠? 마음이 불타야 된다고.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 참된 영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용광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용광로 신앙.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인해서 빨리빨리 믿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지성이라 그러면 그죠? 이 감성에 있어서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움직이는 행동이 있죠. 그래서 지정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고 뜨겁고 불타는 심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액션. X잖아요. 사도행전. 행동들 아니야. 행동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수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뜨거움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 들었고 그 새벽 에너지라는 책이 있죠. 그 서문에서 썼던 얘기인데 여러분 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이게 퍼낼 수 있는 방법 물론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퍼내도 돼요. 그러나 정 없으면 아쉬움은요.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젓가락 하나를 물에다 꽂고 고속으로 돌려봐요. 물 다 나가요. 해보셨어요? 이따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갖다 놓고 한번 해봐요. 젓가락 꽂아놓고 고속으로 돌려보라고. 물 다 나가요. 다. 그게 아니면 그냥 냄비가 뚫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젓가락이 부러지든지. 그게 젓가락의 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젓가락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고속으로 움직여봐요. 그러면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 젓가락 들고 와가지고 덤벼. 젓가락 들고 막 미친 듯이 휘둘러 봐요. 다 도망쳐요. 다 도망쳐. 누가 덤벼? 누가? 또 덤빌 수 있어요? 젓가락 갖고 덤비는데? 이걸 고속으로 그냥 찌르고 하는데 못 견뎌. 젓가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칼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에요. 젓가락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젓가락. 공포예요. 공포. 물도 다 뒤집고요. 세상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런 거 물어봐요. 너 잘하는 게 뭐냐? 내가 그랬어요. 자기 새벽기도 하나 잘할 수 있대요. 그럼 됐다. 네 평생 목회 새벽기도 하나에만 걸어라. 모든 성도들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네 인생도 새벽에 걸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 새벽기도라는 젓가락 하나만 휘두르면 넌 반드시 승리한다. 된다고요.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신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설교고 뭐고 다 잘 안 되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신방이라는 젓가락을 휘두르려고요. 하루에 신방 20군데 30군데 가서 코피 터지도록 가서 밥 먹고 계속 그려보세요. 변화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내가 그래서 어떤 형제 하나 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한 형제 대학도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너 지금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네 여건상 공부 더 할 입장이 못 된다. 그냥 중국에 가라.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에 탁월한 중국어 실력만 가지고 돌아와라. 너 길 열린다. 그 형제 바닥부터 뛰었습니다. 뭐 3년도 안 가랬어요. 2년 동안 가가지고 중국에서 바닥으로 해가지고 중국어 아주 잘해요. 생활 중국어 너무 잘해요. 그죠? 뭐 슬랭까지 다 외워놔서요. 특별히 욕을 중심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만큼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한국 물정 잘 알지, 중국 물정 잘 알지. 그 사람은 중국어라는 젓가락 하나로 인생을 풀잖아요.
요즘에 스펙이라 그러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젓가락이 아니라 숟가락 100개 모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숟가락 장수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나를 붙들어도요, 공포에 움직이는 젓가락 대보십시오. 물 다 뒤집어 엎어요. 세상을 다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공포의 젓가락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복음을 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만나가지고 뭘 맞는 거예요? 공포의 젓가락 맞는 거예요. 그저 부활의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기의 지성, 믿음을 다 바치고 그 뜨거움, 불타는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행동하는 젓가락 됐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의 능력이에요. 우리 홍대석의 젊은이들은 바로 이러한 뜨거움 가지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젓가락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하십니다.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스펙 쌓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힘차게 움직일 때 세상 변화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움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젓가락의 힘을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